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너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은 고별사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고별사의 첫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누구에게 가르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말하는 것이 금방 이해하고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그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발을 이렇게 씻어주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행위는 첫째로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여러분,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가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시는 때가 임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베푸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손님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자기 집에 있는 종이 그 손님을 위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집에 누군가 오면 차를 이렇게 내드리고 뭐 과일을 내드리고 이렇게 대접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누군가 집에 오면 발을 씻어주는 그 물을 준비해서 종을 통해서 발을 씻어주는 게 일반적인 대접하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맨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이 얼마나 흙먼지로 더러워졌겠어요. 그래서 물을 통해서 이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대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이 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발을 예수님께서 직접 씻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의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은 천한 그런 일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아주 친밀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남의 발을 닦아주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가장 최근에 누구의 발을 닦아주셨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남의 발을 닦아주었나? 여러분, 한 40년 전에 여러분 자녀들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을까요? 부부 사이여도 여러분 발을 닦아주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발을 닦아준다라는 것은 아주 친밀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정서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목욕탕에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등 밀어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독특한 목욕 문화가 있어서 돈을 주고 세신사, 옛날에는 때밀이라 그랬죠. 때를 이렇게 밀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은 가족끼리 또 이렇게 친한 사이끼리 가서 목욕도 하고 등을 밀어주는 일이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에 아버지와 함께 목욕을 가면은 뜨거운 물에 탕에 들어가서 몸을 이제 불리는 거죠. 그럼 막 첨벙첨벙 대고 막 냉탕 갔다 온탕 갔다가 왔다 갔다 이제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뜨거운 온탕에서 시원하다, 시원하다 발을 집어넣었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세상은 냉혹하다, 믿을 게 하나 없구나. 시원하다 그래서 발을 넣었는데 화상을 입을 것처럼 뜨거운 것을 경험하고 어른들의 말을 아이들이 믿지 않죠. 그렇게 몸을 불리고 나면 이제 아버지께서 등을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혼자서 밀을 수가 없으니까. 조금 크고 나면은 친구들이랑 목욕탕을 가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보면은 친구들이랑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릴 때에는 이제 그런 대중 목욕탕이 이제 많았는데 조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런 대중 목욕탕보다는 찜질방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친구들이랑 가서 찜질복 갈아입고 왔다 갔다 땀 흘리고 거기서 또 뭘 먹어야 돼요? 식혜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뭘 먹어야 돼요?
구운 계란, 예. 구운 계란을 먹고 또 식혜를 먹고 땀 흘리고 누워서 뒹굴뒹굴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탕에 가서 친구들끼리 등을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서로 씻겨준다라는 행위는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 하는 것이고 일종의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를 씻어주는 거는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애정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사랑이 있는 스킨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낮아지심으로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기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에 가룟 유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마귀가 억지로 생각을 넣어줘서 인조인간처럼 귀신에 붙들려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자기의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 가운데에 예수님을 팔기로 자기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내버려 두셨습니다. 배신당함도 예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발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차례가 되었느냐면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닦지 못하게 거절합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는 겁니까? 제 발만은 결코 씻지 못하십니다. 감히 자신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여기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나는 너랑 아무 관계가 아니야. 너는 나랑 모르는 사이야.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뜻은 뭐냐면 이 말은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산을 물려받는 일, 하나님의 나라나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그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표현이며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발을 예수님께 내어주고 예수님이 그 발을 씻으신다라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결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것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으로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만 이런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다정하게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주실 수 있도록, 닦아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기꺼이 여러분의 발을 내어드릴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발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죠. 어쩌면 민망한 일이죠. 여러분, 제가 권사님 일로 나와보세요 하고 제가 발을 닦아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권사님 양말 벗고 잠깐만 나오세요. 아유 목사님 못해요, 안 돼요 그러실 거예요. 제 발에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제 발에 무좀이 있어요, 굳은 살이 있어요. 얼마나 평생 밭일을 했는지 제 모양이, 발 모양이 이쁘지가 않아요. 아마 그렇게 다 거절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의 맨발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부끄러운 은밀한 부분도 기꺼이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지,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만 알고 있는 죄된 나의 모습을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가감 없이 보여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린 시절에 사귀었던 친구가 그리운 이유가 뭐가 있죠? 오랜만에 동창회를 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하고 중학교 동창회를 해서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납니다. 그 친구들이 그리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들이 나의 어린 시절 코흘리게 모습, 나의 미성숙했던 모습, 나의 부족했던 그런 모습을 서로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그러지 않은데 대학교 가서 만나는 친구들과는 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또는 직장에서 만나는 그런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입사 동기라고 하더라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의 부족함과 단점을 드러내기에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단점이 흠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을 상대가 아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나 그런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웬만하면은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친구와는 다르죠. 서로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쟤 옛날에 코찔 찌를 때, 저 녀석 어릴 때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가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와 여러분 연애할 때랑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혼 부부들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그런 커플들도 있는데, 여러분, 연애를 10년을 해도 결혼 생활하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연애할 때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만, 나의 매력만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함께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고 함께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도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친밀한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친밀한 이유도 있지만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 서로의 민낯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가까워지고 싶지만 상대방이 볼 때 굉장히 상대방이 틈을 안 보이려고 그러고 완벽해 보이려고 그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늘 말할 때 조심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그것을 알아채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거리감을 느끼는 그런 불편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와 아주 친밀한 그런 인간적인 친밀한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상대의 좋은 점만이 아니라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모습도 그 허물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 허물도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지금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기를 바란다. 내가 한 것처럼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인 거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발을 씻기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서로의 발을 씻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집사님 내가 발 씻겨줄게요.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그러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도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도 단점도 내가 수용하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그런 것이에요. 진실된 사랑에는 여러분 희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볼 때는 다 다르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젊은 사람, 또는 물질이 많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똑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습에서 부족한 모습을 볼지라도 허물을 보더라도 우리가 겸손히 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난 부분이 있으면 못난 부분도 있고 상대방에게
못난 부분이 있으면 또 잘난 부분이 있어요. 함께 그 부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상대방의 수치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때로는 큰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닦아주시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고 하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서로 발을 닦아주는 것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 많은 만남을 만납니다. 저는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에서 자랐고 또 신학교를 가고 또 주변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가니까 군목으로 군대를 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정말 다르구나. 가치관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실 거예요.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젊었을 때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20살 때에 노가다도 해봤어요. 잡부라고 하죠. 잡부. 현장 소장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노가다 일을 많이 했어요. 빌라 현장에도 가보고 송도 LNG 기지를 짓는 그 현장에도 가보고 과외 알바도 해보고 또 커피숍에서도 알바해보고. 근데 여러분 흔히 말해서 진상이라는 손님들을 많이 받아봤어요. 진상 부린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폭력만 안 했지 거의 행패를 부리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다르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 어떤 강압이나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감동을 줘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뭘 줘야 될까요?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너무 쉬운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이단에 대한 특집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이단을 믿게 되었느냐? 일본에 SGI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남묘호랭교라는 종교예요. 근데 일본에서 이 불교에 속해 있는데 일본의 불교에서도 사실은 좀 이렇게 이단스러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자기 방에 이렇게 생겨놓고 남묘호랭교를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을 하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불교에서도 불교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지게 됐냐,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 했더니 자기가 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가게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녀호랭교라는 사람이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자기가 힘들 때 막 돈도 빌려주고, 막 힘들 때에 막 도시락도 싸오고 막 간식도 싸워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자기 고민을 막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믿는 종교를 같이 믿어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신뢰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와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미혹되는 것은 그 마음이 열려서 그 모습으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내 것을 챙기려고 그러고 더 내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없었는지, 정말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직장 동료들이 정말 다 나를 좋아하고 내 말을 다 신뢰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희생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게 위로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을 운영하신다면 그 손님에게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파신다면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팔으세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협력업체와 혹은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에 그 상대방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양보호사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서비스할 때에 혹은 어떤 가족들을 돌볼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열리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올 것이에요.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도 그런 사랑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발을 닦아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갈교 모든 성도들이 다 부족한 사람이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 서로의 허물도 덮어주는 모습으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닦아주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교회, 또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팍팍한 이 세상이 살기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